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 말씀은 1855년 6월 24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영적 어둠 속에서의 영혼의 갈망이며 본문은 이사야 26장 9절 말씀입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오늘은 영적인 어둠 속에서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상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밤의 고요함은 세상사의 소란으로부터 마음을 해방시키고 경건 생활에 유익하며, 심지어 가장 불경건한 사람조차도 밤의 장엄함과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께 이끌리는 힘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자연적인 밤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과 새롭게 각성한 영혼이라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적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첫째로, 저는 확신에 찬 신자들에게 이 본문을 적용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항상 밝게 빛나는 태양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며 어둠과 밤의 계절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참된 종교가 이 땅에서도 행복을 주고 하늘에서도 복을 주지만, 경험에 의하면 의인의 길은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더라도 때때로 그 빛이 가려지고 어둠 속에서 걸으며 빛을 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처음에는 주님의 임재 속에서 기뻐하며 푸른 초장을 걸었지만, 갑자기 그 영광스러운 하늘이 흐려지고 모래 사막을 걷게 되며 쓴물을 마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성도들도 그들의 밤을 겪으며 영원한 행복을 누린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왕께서 처음에는 새 신자를 혹독한 전투에 투입하지 않으시듯 기쁨을 주셨을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훈련하고 자기 의존성을 끊고 증거나 경험이나 감정보다 그리스도께 더 의지하기 위해 구름과 어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밤은 때로는 교회 전체에 임하여 시온의 영광이 희미해지고 말씀의 분명한 선포가 들리지 않을 때도 있으며, 때로는 일시적인 고난에서 비롯되어 사업의 문제나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등 세상적인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경건한 사람이 되고 나서야 모든 일이 잘못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의 슬픔을 겪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이 겪는 영혼의 밤은 내적인 영적 어둠에서 옵니다. 저는 어떤 분들은 지금 자신의 구원의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느끼며 자신이 위선자라고 두려워하고, 성경을 펼쳐도 약속이 보이지 않고 내면에는 부패함만 가득하다고 고백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당신이 그분께 속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슬픔의 밤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택함과 입양을 증명할 수 없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진실로 저는 자신이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오히려 의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밤이 닥쳐도 그리스도인의 종교는 그 색깔을 잃지 않습니다. 햇빛이 비치고 세상의 풍조가 종교를 지지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밤에는 그분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낮에만 착실한 교수들처럼 환난과 박해의 밤이 닥치면 그들의 신앙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시험은 바로 밤입니다. 그가 문제 속에서 절망에 빠졌을 때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진실함을 증명합니다. 시련을 겪을 때
비로소 그가 이스라엘의 참된 씨앗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밤에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낮에는 우리 영혼의 부패함 때문에 금이나 세상적인 명예 등 주님 외에 다른 대상에 애정을 쏟지만 환난에 처하면 금이나 세속적인 영광을 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폭풍우를 만난 선원이 오직 항구만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영혼의 곤경과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오직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할 수 있는 전부가 갈망하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경건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 즉 실제적, 경험적, 교리적 증거가 있지만 어둠의 그늘이 그를 뒤덮을 때 그는 자신의 선행을 증거로 내세우는 것조차 두려워할 것입니다. 확신과 주님과의 교제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말이 막히지 않는 한 가지 증인은 바로 저는 주님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린 이 자비의 강장제를 작은 병에 담아가지고 다니십시오. 언젠가 지치고 약해질 때가 올 것입니다. 둘째로 저는 새롭게 각성한 영혼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제가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구원받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관심 갖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갈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회개로 이어질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은 그 갈망이 지속적인지를 통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감동적인 설교를 들을 때 구원받고자 하는 강한 갈망을 느끼지만 집에 가서 곧 잊어버립니다. 만약 여러분의 갈망이 내일의 일로 사라질 것이라면 그것은 단순히 자연적으로 각성된 양심의 움직임일 뿐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갈망이 지난 한두 달 동안 지속되었고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에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고독한 밤에도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 위로를 얻으십시오. 진실한 갈망에는 어느 정도의 지속성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그 갈망이 효과, 즉 실천적 능력을 통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간절히 바라지만 술 취함을 그만두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바라지만 그것을 위해 주일 오전에 가게 문을 닫거나 이웃에 대해 악담하는 혀를 제어할 만큼 충분히 바라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갈망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실제적인 행위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저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밤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라고 선언하는데 이는 그 갈망이 올바른 곳에서 예를 들어 복음의 소리 아래서 주님을 기다리게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여러분의 술 취함을 포기하게 하고 세속적인 즐거움을 버리게 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강권해야 합니다. 셋째, 여러분은 그 갈망의 긴급성을 통해 그 진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음 주쯤 구원받기를 바라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오늘날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참된 갈망은 지금 당장 구원받기를 외칩니다. 영적으로 각성한 자는 지금 아니면 결코 안 됩니다 라고 외칩니다. 내일이란 악마의 달력에나 쓰여 있는 말이며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갈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을 갈망했는데 왜 아직 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첫째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권리가 있지만, 둘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장의 절망적인 악함을 더 보여주셔서 나중에 불을 영원히 피하도록 하시고, 여러분의 갈망을 더욱 북돋기 위해 기다리게 하십니다. 지연은 갈망을 부채질하여 여러분이 더 간절히 찾고 더 애통하며 울부짖게 할 것입니다. 셋째, 어쩌면 이미 용서가 이루어졌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기 충격이나 환상 같은 기적적인 표징을 기대할지 모르나 그러한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자비의 소식을 전하셨으나 여러분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말하며 듣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저의 갈망을 들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불쌍한 영혼이여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묘사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랐다면 길을 잃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구원을 바라는 영혼이 멸망의 처소로 내려간다면 사탄은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해 신성모독적인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저는 평생에 제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그분이 저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며 여러분도 그러한 경우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자비가 실패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여러분이 스스로 죄인임을 느끼고 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성도들과 영화롭게 된 친척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 구원받았도다 라고 외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갖기를 기도하며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